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70장 찬송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다같이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 죄와 더불어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찮은 이익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고 썩어질 육신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지식과 물질을 나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잘 될 때는 내 힘으로 했다고 교만하였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환경과 처지를 탓하며 쉽게 절망하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세상과 육신과 욕심에 매여 살았던 죄를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과 내 아마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8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소식이 들려올지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셨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세상은 점점 무서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살인과 폭력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진과 산불과 허리케인과 쓰나미 소식도 그치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여전히 집착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삼기 위해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품고 이 시대를 향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터키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필요한 장비와 물자와 구호대원들이 속히 공급되고 구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부군의 반군 지역인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재난으로 구조 활동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한 곳에도 구조의 손길이 닿아서 무고한 생명들이 속히 구출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전쟁으로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의 슬픔을 돌아보아 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이제 진정되게 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하나 회복되게 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된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그동안 끊어졌던 교우들의 교제와 나눔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교회 생활도 하나하나 회복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가대와 교사와 봉사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수요기도회가 2월 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원래 사순절은 그 2월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 다음 주부터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영상으로 사순절을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성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3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일 정심이 이제 준비가 됩니다. 3층에서 준비되니까 점심 식사하시고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건사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항중직 선거를 2월 마지막 주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푸른 초당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총회원법과 우리 교회 규정에 따라서 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카카오 TV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봉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삶 오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바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추신 일터에서 땀 흘려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 일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 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일 헌금도 바칩니다. 우리가 바친 모든 예물들 기쁘게 거둬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저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되겠습니다. 에베소 313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요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 보이스카우트 하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보이스카우트이나 걸스카우트 할 때 그 단복을 입고 다닙니다. 근데 그 시절에, 다 어려운 시절에 그 단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 굉장히 부러웠어요. 또 그들은 당시로서는 생소한 야외 캠핑을 갔습니다. 그래서 참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서. 그런데 이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이 되면은 학교에서도 모범생처럼 행동해야 돼요. 예. 단복을 입은 모습이 옛날에도 멀리서도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쟤들이 보이스카웃이구나, 걸스카웃이구나 확 드러났다는 거죠. 예. 예전에 또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아주 단색 위주였기 때문에 이들의 단복은 확 띄었습니다. 어저께 국회에서 정책으로 장관과 의원이 논쟁을 벌였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국회라면 나라의 미래를 놓고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늘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비아냥거리고 모욕적인 발언만 주고받으니까 그렇게 당연한 일이 뉴스로 나온 겁니다. 요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이건 학생이건 의사건 군인이건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고 언론인이고 정치인이고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자신의 자리와 직업에 합당하지 않는 언행을 해서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답고 학생은 학생답고 의사는 의사답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돼요. 이 답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분야에서 자신이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사회가 건강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돼요. 헌신이 뭐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 그런데 이 겸손은 자, 오늘부터 겸손해지자 해가지고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겸손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죄인이다, 이걸 깨달았을 때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았을 때 겸손해지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품성입니다. 오래 참음은 어떤 환난이나 고통에도 굴복하지 않고 견디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거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이해하고 받아주라, 그런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곧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는 모든 인류가 항상 인류에게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본성, 죄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없어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제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 자기를 부정해라.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보면은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이아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요정인 세이렌들의 유혹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이 소리가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그 주변을 지나가는 선박들이 항로를 이탈해서 암초에 부딪혀 난파해서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마녀 키르케의 조언으로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다 막아버리고 또 자기는 기둥에 꽁꽁 묶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풀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섬 주변을 지나갈 때 세이렌의 고혹적인 노래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디세우스가 그 결박을 풀기 위해 몸부림쳤지만은 귀마개를 쓴 부하들은 그를 더 꽁꽁 묶어버렸어요. 결국 유혹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쓸 때 아름다운 세이렌의 목소리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도 세이렌의 미혹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으로 변해버려. 하나님께 헌신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헌신 예배 드리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욕망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나의 자아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죽었다. 그걸 상기시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삭을 취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삭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결단했는 순간 이삭의 삶의 통제권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거, 나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기로 내가 헌신하고 나를 부인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통제권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주장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헌신. 내가 폼 재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999년 호주 출신 의사로 가족과 함께 인도의 오리사주 마유루 반지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던 그레엄 스튜어트 스테인스 선교사가 10살과 8살 된 아들과 함께 힌두교 강신도에게 피살되었습니다. 40명이 넘는 폭도들이 힌두교도들을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시켰다고 이들이 탄 집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게 다 타 죽었습니다. 그때 다른 곳에서 사역하던 선교사의 부인 글래디스 스테인스와 딸 에스더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 힌두교 광신자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분노와 증오와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는커녕 그 후에도 그곳에 남아 사역을 계속해서 2004년에는 나병 환자를 위한 한센병 병원을 지어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오직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는 것, 주님께 헌신된 자의 삶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뒤집어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나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겠다라는 것은 평화의 줄로 묶었다는 거죠. 평화. 아주 다른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 삶의 스타일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 각자에게 평화를 향한 마음을 줬다는 것이.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 죄의 본성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큰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큰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가난했다는 걸 기억하지만 지금 20, 30대들은 이 나라가 가난했다는 걸 기억을 못합니다. 어쨌든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큰 걸 좋아합니다. 큰 걸, 멋지고 많은 거 이런 걸 그냥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그걸 부러워하는 분위기로 오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쓰는 큰 종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뭔가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막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막 흥분도 하고 부러워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큰 일, 중요한 일, 멋진 일, 빛나는 일, 명예로운 일, 자랑스러운 일, 이런 일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어요. 이 큰 일은 하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하지 않고 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일을 얼마나 잘 해느냐 이게 아니라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 주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일을 평생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합니다. 로마 시대의 종은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맡은 일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세네카 같은 철학자는 네로의 가정교사였다잖아요. 그 황제의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 가정교사하는
종도 있었다. 똑똑한 종들은 다 전쟁에서 막 잡아오는 거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심부름하는 종도 있고 밭일을 하는 종도 있고 또 시중 드는 종도 있고 심지어는 전쟁터에 끌려가는 종도 있었어요. 그 종들이 하는 일은 하찮은 일, 그 초라한 일, 허드렛 일, 더러운 일들, 그런 일들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종이 하느냐? 종이란 자체가 물건이에요. 물건. 그 시대는 작고 볼품없는 물건으로 취급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시켰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종이었다고 합니다. 종. 그 시대에 뭐 우리처럼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뭐 우리가 뭐 불과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60년대만 해도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 사회도 집신 신고 고무신 신고, 고무신만 신어도 그 당시에는 그 고무신도 우스워서 검정 고무신과 흰 고무신이 있었는데 흰 고무신이 조금 비쌌어요. 흰 고무신 신고 다니는 애들은 조금 잘 사는 집 애들이라 웃기는 일이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2000년 전에 신발을 신는다. 이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그게 아마 그때 나무 판때기나 아마 짐승 가죽 신고 다녀도 조금만 걸어가면 다 따라버립니다. 다 따라버리죠. 그래서 항상 외출했다 돌아온 사람들이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발 씻기는 종은 허리에 수건을 통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기 상태.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은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섬기처럼 너희도 섬겨라. 이거 섬김이라고 하는데 그 다르게 이해하면 그 섬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종이 하는 일이 뭔가 종에 대해 가르친 겁니다. 종.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이에요. 종. 종은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을 시켜라도 토시를 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해. 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많이 생각합니다. 큰 일, 중요한 일, 명예로운 일, 자랑스러운 일, 드러나는 일, 이거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 하는 일,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크고 좋은 일, 이걸 하는 걸 막 자랑스러워하고, 그거 순종 아니에요. 그런 건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합니다. 주인이. 크고 명예롭고 멋지고 화려하고 자랑스럽고 막 이런 것들은 주인이 해요. 주인이. 여러분들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 뭐 부하 직원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작은 가게를 하는 분이나 안에 친구 관계에서도 이 큰 일, 중요한 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 우리 집안이 빛나는 일, 내 자식이 잘 되는 일, 이거 친구에게 하라 그럽니까? 부하에게 하라 그럽니까? 안 해요. 내가 하지. 힘들어도 내가 합니다. 은밀하게라도 내가 한다고. 종은 뭐 합니까? 작은 일, 초라한 일, 더러운 일, 냄새나는 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 시켜요. 종에게는. 주님의 일을 한다. 이건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된다. 종이 된다. 내 생각과 방법과 내 뚝과 내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예라고 답하고 일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시켜도 군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고생만 찍싸게 하는 일이든 군말하지 않고 하는 것이 종이라고. 종.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종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교인들인데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의 종 그러면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고 위대한 신분으로 그래 보고 대접도 하려고 그러고, 대접하면 좋지만은 어쨌든 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성서적인 주님의 말씀이 막 뒤틀려지는 거예요. 뒤틀려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종이라 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그 종은 종일 뿐입니다.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에서 막 드러나고 멋있고 화려하고 막 돈 벌고 뭐 높은 자리 주고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종일 뿐이에요.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대통령이 되고 그거 없어요. 그냥 종이에요. 종. 저도 가끔 종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저 같은 이 직분 이 성직자의 직을 가진 사람이 가만 보면 세계 수십만 명입니다. 세계 수십만 명이야. 그 중에서 나는 어느 정도 될까? 뭐 교회도 작고 뭐 나이도 들고 뭐 내세울 거 없으니까 나는 그 밑바닥에 속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종도 계급이 막 생겨버린 거예요. 실제로 교회 그 조직 세계 교회 조직에 그런 계급이 있다. 계급이.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도 우리나라도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막 계급이 막 갈려져.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이야. 큰 교회는 안 쓰는 교회는 다 작은 종이야. 그렇게 하니까 미자립 교회나 뭐 없는 교회나 농촌 교회나 이 목회자들이 막 찌들려 산다. 찌들려.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본인 자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 하나님의 종은 이 성직자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겁니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시켜도 예하는 자입니다. 예하는 자예요. 운동선수를 평가할 때 그가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걸로 보는 게 아니죠. 경기에 나갔을 때 어떤 성적을 올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유명한 팀에 소속되어 있어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 경기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기에 그 사람 등판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작은 포지션이라도 구석에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뛰는 사람이 경기에 대한 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큰 일도 한다. 큰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작은 일, 허드렛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겼다가 큰 일이 납니다. 큰 일이 나요. 일을 안 맡겨요. 안 맡겨.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 정말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고 호기심조차도 없는 그런 일을 자기가 맡은 일이라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또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의 일을 계속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열문화의 비유 또 달란트 비유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준 환경을 내가 지키기 위해 애를 쓴다는 거죠. 애를 쓴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 일터를 평안하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돼요.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우리 집 식구들 다 내가 벌은 돈을 먹고 살잖아. 자식들 말 안 들으면 한 푼도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 가정에 권위가 있습니까? 다 뒤돌아서서는 막 투덜투덜 그런다고. 할 수만 있으면은 빨리 이 집을 탈출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진다. 그러나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으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죠. 왜 이러시냐고. 다 달라진다는. 그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항상 좋은 말에 오가게 하고 분위기도 좋게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감사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흐르도록 노력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종의 자리에 내려가 있어야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허접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또 보호하기 위해 담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며 담도 막 높이 쌓습니다. 그러나 담을 쌓는다 해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담 밖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남북 관계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다음에 뭐 시리아와 그 반군들, 뭐 이런 등등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분쟁들, 혼란,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당했으니까 너들도 당해봐.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성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성령께서 우리도 그러고 저쪽도 그러고 평안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속이지 아니하고 평안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이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들어오는 뉴스 보면 서로가 믿지 못하잖아요. 믿지만 우리 남북 관계는 더할 나위도 없고, 우리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베드로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또 뒤집어 보면 실족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믿음을 포기하고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불신자보다도 더 큰 불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 예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정말 순종해야죠. 종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돼요. 종의 자리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 믿는다는 것보다 좀 한 단계 올라가서 신뢰하라는 거죠. 신뢰.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선교 활동에서 선교사 활동하다 안식 맞이해서 교육해서 시골 교회를 맡아서 가볍게 돌보며 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남자 성도가 굉장히 다급한 요청으로 와달라고 해서 뛰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비참한 관객이 벌어졌더란 것이. 이른 아침에 남자 성도가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낚시를 갔는데 낚시에 팔리는 동안 옆에 아이들이 놀다가 물에 빠진 것도 몰랐는데 애들이 물에 휩쓸려 가서 죽어버린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두 아이의 시신을 걷어가지고 집에 오니까 그 사이에 집에 불이 나서 아내가 또 죽어버려. 그래서 불에 타 죽은 아내, 물에 빠져 죽은 아이 놓고 망연자실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막 통곡하고 있더라는 거죠. 목사님도 그 참혹한 광경 속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가 있어요. 한참 동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이제 형제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도 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극적인 일을 보면서 형제님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생사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형제님은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그자 그가 한참 동안 있더니 저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고 믿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군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에 나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휘관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휘관에 대한 신뢰. 예, 지휘관에 대한 신뢰. 그래서 저는 보병 출신인데 과거에 훈련 받을 때 항상 중대장하고 중대가 같이 움직이죠. 우리는 중대, 소대. 보병들은 그 지휘관이 깨를 부리는 것이 막 눈에 보입니다. 그럼 그 지휘관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우리하고 같이 군장을 메고 막 낑낑거리면서 막 일주일 동안 걷고 뛰고 그 옆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전우회가 생기는 거죠. 전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죽고 사는 걸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얍삽한 인간들은 자기 배낭도 다른 놈 줘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건 신뢰감이 없어지죠. 지휘관의 신뢰가 있어야 이 사람 명령대로 하면 전투에 이길 수 있고 나도 산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말도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고백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이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요. 6절 말씀 5절 6절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죠. 다스린다. 우리가 이제 그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그런 생각이 생기죠. 아이고 뭐 애가 태어났네 하고 기쁘고 대부분 우리가 하지만 이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식들하고 우리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 부부 사이에 어떤 기억이 있고 아이들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 뭡니까? 공유되지 않는 부분은 애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전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도 생명이 시작된 날이 있는 거죠. 날이 있는 거죠. 그 생명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이 생명이 오게 한 거죠. 그 때가 되면 또 떠나갑니다. 부모, 형제도 떠나가요.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벌써 2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을 거다.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아주 이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터키 남쪽 지방과 시리아 북쪽 지방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안디옥 지역. 안디옥. 그래서 지금 또 이슬람권에서 개신교인들이 꽤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중에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을 거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도시에 폭탄이 쏟아져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러시아 정교에 소속되어 있던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다 무너져서 인생이 파괴된 겁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하면 이 신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장로교 통합 측인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우리 통합 측 말고 고신 쪽이나 합동 측이나 기타 다른 교단 목사들하고 이 교제를 하면은 어느 부분에서 막혀버리고 막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교단에 속한 친구들은 선배나 후배나 몇십 년 차이 나도 이 술술 이렇게 통하거든요. 이게 같은 교단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러시아 정교에 속해 있었다는 거지. 같은 대주교의 통제 아래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 대주교의 그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로 이야기하면은 로마 가톨릭에 하면은 교황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크라이나 공격하라고. 이 공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봤을 때는 황당한 거죠. 황당한 것이. 그래서 거기서 탈퇴해버렸어요. 탈퇴해버리고 우크라이나 정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그리고 막 개신교화 되어 가고 있다 하잖아요. 개신교화.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이런 종교가 있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벌써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인들을 증오해서 러시아 문학책도 읽지 않는다는 것이, 음악도 안 듣는다는 것이, 그 뭐 유럽까지 퍼져서 러시아의 예술인들이 유럽에서 공연도 할 수 없고 문학책도 안 읽고 이 증오 상태로 가버린 겁니다. 증오 상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막 죽이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기독교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사랑이 많다는 그 주님이 왜 당신이 구원한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파괴와 죽음 속으로 몰아넣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 재난을 당할 때, 공동체가 당할 때나 혹은 개인이 그런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 처하게 되면 항상 그 질문이 그게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나를 왜 보호하지 않고 이대로 버려도 내 기도는 왜 듣지도 않는 거야? 불편한 마음이 막 일어난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거나 또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 또 파괴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아름답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파괴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도 절대로 파괴하는 분이 아니에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복을 주신 분이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다 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막 뒤흔들어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막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뒤흔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일련 사건들을 통해 인류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이 진행되고 있고 그걸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어떤 집요한 방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는 지진이 일어나도 그렇게 큰 지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홍수나 이런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주님은 민족과 나라 사이의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큰 지진,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엄청난 소식이 들려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일편단심 의지하고 하나님의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주님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내 삶과 환경과 사건과 내 안에서 일어난 문제나 일이나 걱정, 근심 등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부인해라.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 그건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나는 일. 내가 짊어져야 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같은 그 십자가도 지라는 거죠. 지고 주님을 따르라.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너는 주님을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일편단심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라. 교부 폴리갑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 박해 시대에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죠. 화형대에 묶였습니다. 밑에는 장작이 쌓여 있습니다.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폴리갑이 말하기를
주님이 나를 80평생 동안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이 죽음이 무섭다고 그분을 배반하겠소? 그리고 거기서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끝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이지. 내 삶이 뭔가 좀 찌그러졌다 해서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왜 이렇게 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처지가, 내 신분이 뭡니까? 종입니다. 종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보여줬다는 거죠. 종이 되라. 종은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는 겁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전쟁터에도 나간 게 종이에요. 종. 부르심에 헌신한 삶, 합당한 삶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혼란의 시대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돌아보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7장 찬송할 때 3절하고 간주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받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작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보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 마치기 전에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다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진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에서 이런저런 환경에 흔들릴 때도 많지만 부르시는 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자연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돕으시는 그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을 넘치며 가득하니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소로 터지는 하나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